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영광의 날에 이곳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기 싶어 하십니다.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할 것이 있는데 좀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의 희망을 가득 품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날입니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의 미래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기분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울해하기보다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우리 인생에 오르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갈 것이며, 우리 인생에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강폭이 한 30m 정도가 되고 수심이 2m 정도가 되지만은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 때에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많은 양의 그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유입이 돼서 그 요단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되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서 그 강폭이 30m에서 좁은 곳은 200m가 되고 넓은 곳은 무려 1km에 달하는 거의 아마존강 수준에 해당되는 그렇게 한꺼번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그런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빨라졌는데 그만 크루즈선에 부딪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정복되었습니다. 33명의 한국인 중에 7명 사망이 확인됐고 19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실종이 되는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저편 서쪽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동안에 출애굽을 하며 40년 동안에 그 갖은 고생을 하며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때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언덕에 항상 넘쳐 흘러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때에 그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범람하는 요단강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요단강가에 유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고요한 밤중에 요단강에서 그 큰 범람한 요단강에서 흐르는 거친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울 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이 거친 강물 소리로 인하여 점차 강을 건널 의욕을 상실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3일 밤이었던 곳입니다. 강물만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마음에 낙심하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급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주신 말씀이 그 여호수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도 왜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를 때에 아마 그 장면을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3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적어가 분명해요. 너희에게. 그런데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는데 주었노니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하는 과거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스프린트일까요?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것은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만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으면, 그러면 범람하는 요단 강이라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 아니냐? 왜? 요단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범람하는 이 요단강 속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보니까 비로소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흐르고 있는 요단강의 물살이 좀 잔잔해져서 그 강수위가 낮아져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빠른 속으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는, 아니 폭이 1km나 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물이 쏟아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내일 행하실 거다. 아마 누가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I don't know.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 그리고 제사장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에서 건너라고. 백성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길이가 한 130cm 되고 높이가 78cm 정도 되는데요. 그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속죄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양 끝에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뭐라고 표현하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이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는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은좌,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속죄소,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언약궤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해 갖고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이미 주었노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에게 카리스마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알아서 너의 리더십을 내가 줄게.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너를 따라오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내서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 말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단서는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잠그는 것까지였어요.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언약궤를 비추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건너가거든 그랬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냐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가나안을 정복하였음을 이로써 다시 말하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으로서 알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전화벨 소리만 나도 가슴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연다는 것 같이 연다나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을 때 우리의 앞날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과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을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바닷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강을 우리가 건널 때에도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맨발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거친 물살이 여전히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기 위하여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침묵으로 제사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둑에서 내려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요단강 지점에서부터 30km 요단강 상류에 그 흐르던 물이 그쳐서 그 사르바 가까운 아담 성읍에 물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흐르던 강물은 수도꼭지를 잠든 것처럼 온전히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디서 좀 빌려왔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요단 가운데면 요단강 가운데잖아요. 그러면 강바닥이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했어요. 여기에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보면서 제목으로 삼았어요.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요단강 바닥이 질퍽거리지 않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요단강의 요단이 시브리어로 요는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단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요단은 넓은 심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일부만 이렇게 마른 땅이 돼서는 한 일주일은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강 이름대로 요자리로 넓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범람하는 요단강에 강물이 그쳐서 강바닥에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기에 순식간에 마른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헤어 드라이기 제일 위에다 놓으면 가장 세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머릿결은 좀 상해도 그렇게 하면 바쁠 때 빨리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님이 초대형 헤어 드라이기, 초대형 드라이기를 가지고 아마 그 순간에 그 강바닥, 그 넓은 강바닥을 하나님이 말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땅이 영어로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드라이 그라운드. 하나님이 요단물을 성경에 말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발에 진흙도 안 묻게 꽃길만 걸어가요. 바지에 물기도 젖지 않게 하나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막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마른 땅이 나타나 그것을 지나가며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던 제사장들,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라 그래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체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계속 서 있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요단물을 밟았을 때 물이 그쳤는데 이제 육지를 밟으니까는 물이 도로 범람하는 물길이 흐르게 됐어요. 여러분, 스릴이 안 느껴져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쳐다보고 계시죠. 아니 생각은 마른 땅이었는데 육지에 발을 내디는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거 보면서 그 강둑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제 상상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올라갔지.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와, 젊은 애들은 헐 뭐 이러면서 딱 건넜어요. 그런데 딱 올라갔는데 다시 물이 부치치.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때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벌써 좀 성격이 그런 사람 벌쩍벌쩍 뛰고 와 이런 일을 만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이 기쁨의 절정이 뭘까? 하나님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걸 이렇게 만드실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상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친 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고난을 강물에 다 휩쓸려 떠나보내게 할 정도의 환희가 그곳에 있었다. 그 기쁨의 절정과 환희는 광야 생활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족속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나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와 같은 환희가 이와 같은 기쁨의 절정 다시 말씀드리며 아파트 사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막막하고 정말 서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멋있게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을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희가 우리 인생의 굴곡진 우리의 마음속 침전되어 있는 우리의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이 당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큰둥하게 째째하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접속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버퍼링되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의 가나안의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데 앞으로 가나안의 7년 동안의 전쟁의 답이 승리하는 답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가나안의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선 것처럼 백성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미 승리한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절개는 이 믿음으로 다
다음에 나타나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백성과 가나안 땅을 갈라놓았듯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들어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서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견디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단강의 거친 물들 속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설 때 마른 땅에 나타났듯이 인간의 죄의 아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죄값인 사망을 경험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른 땅과 같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빚진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 여러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지옥에 던져진 그런 존재인데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단에 설 때마다 속으로 항상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설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인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빚진 자는 그저 아무 값도 안 치러도 돼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서편에 서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가슴 녹차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직도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혈관에 흘러서 우리 삶의 순종의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고 찬양합시다. 지치지
앞에 범람한 요단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받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일도 우리 앞에 넓은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한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거의 믿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에 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